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시작했으나 다른 교회들은 마무리했음에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칫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교회라는 평가가 올 것을 염려하여 조속히 은혜로운 이 일을 마무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풍성한 은사를 받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믿음과 열심도 있었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과 지식 수준도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풍성하다고 칭찬받았기에 이 일로 허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연보 책임자들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본문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보보다 고린도 교회 안정을 신경 쓰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근심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전달한 디도가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완수하려는 것인데 이번에는 디도가 자원하여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번 방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나눠져 서로 싸우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으며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실 분란이나 문제가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도 가리기를 꺼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분이 분란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다가 성도에게 멱살을 잡히고 나서 현재 사역을 내려놓고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참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란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 간에 생기는데 부교육자로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중립을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겠지만 그거는 상황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로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 양쪽 모두로부터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노선을 정하게 마련인데 어디에서도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분란 있는 교회에 사역하고 사역을 한동안 쉬는 사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파송받은 교회도 심각한 분란에 쌓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했으니 그 분란의 절정기에 간 셈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매일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2달 후에 솟아나셔서 극심한 그 분란 가운데 비켜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사임한다고 하셨고 결국 한 달 후 사임해서 제가 남은 6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했던 겁니다. 그 분란기에 기존에 있던 사역자들은 한 분만 빼고 그만두었는데 한 분은 선교사로 나갔고 한 분은 개척하였고 한 분은 사역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디도가 그 교회에 가서 다시 가서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는 연보를 완수하려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계속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미루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같이 동행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학자들은 이런 자가 누구인지 궁금한가 봅니다. 그래서 실라, 아리스다고, 소바더, 세군도, 마가, 두기고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형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며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 교회에서 사역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는 일꾼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나 또는 사역자의 조건으로 보셔도 됩니다. 책임을 맡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떤 행동이 욕을 먹고 어떤 행동이 칭찬을 받는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장로나 중직자들을 비방하거나 사역자들을 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서면 자신이 욕한 행동을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그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막상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 그때 담임 목사가 한 행동이 이해가 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욕하거나 비방했던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무엇에 관해 불만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행동 수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욕을 먹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역자나 중직자는 교회에서는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면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잘 자신을 감춘다 할지라도 길어야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의 동행자로 추천한 사람은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디도와 동행시켜서 이 일을 감당시키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연보, 이 금액, 돈, 이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연보가 교회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에 대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연보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물론 이 세 번째 인물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 형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겼는데 그 가운데 열정이 있었다. 열심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바로 열심입니다. 물론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일도 많지만 여럿이 보낼 때는 그중 한 명은 열정이 넘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조화를 이뤄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수족같이 같이 함께하는 사역자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추천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사역은 같이 했지만 자신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추천받았거나 교회 선교 방문 시 컨택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추천을 받은 사자를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 중에 파견할 만한 사람, 즉 믿고 신뢰할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람보다 한 다리 건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 흔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외부 인사를 동행시킨 겁니다. 바울이 외부 사람을 보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연보를 늦추게 되면 이 내용이 이들을 통해 외부 교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근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칭찬했는데 은혜롭게 이 일을 마무리하면 내 말이 참이 되는 것이 아니냐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해를 돕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자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곳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 교회 아니라면 여러 사역과 여러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런 인물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 일꾼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꾼을 세우고
그럼에도 반드시 부족할 것이기에 주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하고 주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바라는 것은 요행이나 무속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분야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맡은 모든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볼품없는 일이랄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열정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